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 참 기쁩니다. 더 반갑죠?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질병본부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확진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3부 예배를 드렸고 저녁 예배를 드렸다고 3부 예배 저녁 예배 드리신 분들 다 가서 PCR 검사 받으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그 연락을 받고 얼마나 이게 갑자기 멘붕이 오더라고요. 지금 연말인데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 예배가 있고 또 바로 다음 날 주일이고 또 다음 주는 또 성구영신 예배에 이거 뭐 줄줄이 지금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이제 큰 예배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 마음이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예배는 또 어떻게 해야지 되나, 당장에 내일 모레 성탄절 예배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생각이 참 많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로 사는 인생인데 또 그날 내가 준비하고 있던 말씀이 성탄절 설교 준비가 아니라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주보는 다 나가 있는 상황이고 제목이 감사로 사는 인생인데 이게 도무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고 하나님 이 연말 연시에 왜 하필이면 또 지금 딱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서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이창교 목사야, 너 지금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져? 너 그러고도 목사 맞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저 자신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음성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너 그 정도 문제 가지고도, 야, 이제는 그러고 벌써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2년이야. 이제 내년이면 3년 차로 들어가는데 뭐 아직도 그 정도 가지고서 너 그렇게 마음에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불평을 하고 그러냐. 또 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서 감사로 사는 인생이라는 설교를 과연 이번 주일날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마음들도 들고요. 근데 성탄절 예배 때 제가 보니까요, 이게 다 기우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상랑교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성탄절 날 아침에 그 음성 문자 받으신 분들 그거 보고 그래도 다들 예배에 나오셨더라고요. 성탄절 예배 어저께 예배 때에는요, 그 우리 본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뭐 거리두기를 하고 앉았습니다마는 그 부속실까지 다 찰 정도로 많이들 모이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저께 성탄절 예배에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다들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내가 쓸데없는 염려를 했구나. 상랑교에서 믿음 제일 부족한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참 그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계집 여종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이 여종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 여종 뒤에는 많은 포주들이 있었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능력이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벌이가 막힌 겁니다. 이에 분노한 이 포주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아니
재판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한 채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이 폭받쳐 오를까요? 제가 만약에 바울의 입장 같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예 하나님, 내가 여기 빌립보 제가 오겠다고 해서 왔습니까? 저는 분명히 소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것 다 준비했는데 두로아에서 그 길 가로막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보고 빌립보 마게도니아에 가서 저들을 도와주라면서요. 나는 주께서 가라고 해서 난 여기 온 겁니다. 그랬으면 하는 것마다 형통해야지 길이 열리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도 거두어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서도 매질을 당하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우리 성경에 말씀해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또 양팔, 양다리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것보다도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도 감사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쌓이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 지경이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거리로 삼는다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양팔과 양다리를 붙들고 있던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기적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간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그 집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기적인 겁니다. 감사는 할만해서 하는 감사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감사가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를 다 합치면 딱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백하게 지적을 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뭐 생각하고 판단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은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할 감사가 됐든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감사가 되었든 무조건적인 감사가 되었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한 사람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한 동네에 들리셨어요. 근데 그 동네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멀리서 예수님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얼마나 크게 외쳤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아니, 이리 와, 내 안수기도 해줄게.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뭐 치유에 대한 말씀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순종을 하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데 가는 중에 자신들의 몸이 다 나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밝혔을까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이 아수르 사람들이 참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인지 완전히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온갖 이방인들을 갖다가 다 이주시켜가지고 자폰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순수한 자기네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완전히 잡족의 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사람들을 보고 신앙도 버리고 민족의 혈통 순수성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인 이방인들보다도 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예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길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될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곳을 지나가는 것이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으로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수 없는 땅이라고, 불결한 땅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땅을 아예 보지도 않고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지나가신 거예요. 9명의 문둥병자는 나음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한 사람은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시했다고 했어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 10사람이 전부 다 나음을 받았는데 왜 너 한 사람만 왔느냐? 9명은 어디 갔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감사한 것은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가 감사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문둥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요? 이건 당연한 감사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감사인 겁니다. 평생을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천혜의 이 저주받은 질병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돼요.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동네에 가면은요, 애나 어른이나 돌을 들어서 내쫓습니다. 집으로도 못 돌아갑니다. 평생을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면서 동굴이나 숲속에 숨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이 저주받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깨끗이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자격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죽어다 깨나도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9사람이 그 감사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 바람에 당연히 해야 될 마땅한 감사를 했을 뿐인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너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말에 감사만 잘해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인데 이게 감사할 일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불성설이죠.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우린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감사가 있다면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하지 않는 거는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건 기본이 없는 거고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되었든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되었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1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에게는 다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며칠 남아있잖아요. 며칠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감사하고 넘어가십시오.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일이 있고 그냥 넘어갔다면 이제라도 반드시 감사하고 넘어가십시오. 우리가 너무 은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됐든 사람에게 받는 은혜가 됐든 이게 너무 받는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 구실 못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을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려면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겁니까?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뒤늦은 후회라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왕이면 후회를 안 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후회를 안 할 수 있도록. 9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 생활이라는 것이요, 이 평상시에 훈련이 되고 이것이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깨닫는 것도 빠르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냥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 실천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감사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몸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문둥병 걸린 이후로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왜?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죠. 이 저주받은 이 질병을 가지고 날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다녀야 되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한테 박대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야 되고 집에도 못 돌아가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린 진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야 됐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감사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감사는 너무 먼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큼은 달랐습니다.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다시 감사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나음을 입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이 사람은 감사한 일에 감사할 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감사가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할 거리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는 감사거리를 찾아서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빠르고 마땅히 할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게 정말 감사할 일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불행한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마땅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요 나중에 은혜를 베풀 때 또 베풀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늘 받는 거에 익숙해가지고 은혜를 입었어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100명이 은혜를 입었으면요 그 중에 정말로 감사를 표시할 줄 아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거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늘 받아오던 사람은요 새롭게 받아도 그게 당연히 받는 건 줄 알고 감사할 줄을 몰라. 오히려 평상시에 은혜를 별로 못 받았던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번 은혜를 받아도요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정말 감사를 표시할 줄 압니다. 근데 날마다 그냥 그 은혜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은혜를 은혜인 줄 몰라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전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성도들 서로 사랑한다고 노래도 부르고 서로 고백도 합니다. 우리가 늘 설교 전에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감염병 시대에 누구든지 확진자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라고 자유로울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음식점에 갔다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디든지 가서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카페 같은 데도 가보십시오. 다들 마스크 벗고 다들 뭐 대화 나누고. 사실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어요. 저는 정부에서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지 말든지 위드 코로나를 했으면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는 건 뭐냐면 코로나와 같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매일같이 확진자가 몇 명이 됐다, 뭐 1만 명이 넘었다 이런 거 방송에 안 나가야 돼요. 그런 거 보면서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위드 코로나를 합니까? 다른 나라 유럽 같은 데서는 뭐 10몇만 명이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위드 코로나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10,000명 넘는다고 지금 다시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잖아요. 정말 이게 이제는 감기 정도다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 확진되신 분, 우리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 거의 무증상에 가까웠어요. 가족들은 아무도 전염이 안 됐어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그냥 과대 포장을 하고 너무 긴장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갈 거면 가고 말 거면 말고 둘 중에 하나 분명한 길을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국민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몰라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분명한 정책을 정해서 확실하게 하나로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하나를 가야 돼요.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겨도요, 이거 뭐 이제 이게 일상인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걸 갖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뭐 음식점 다 돌아다니고 카페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오면은 우리가 무슨 뭐 코로나에 걸립니까? 확진자가 한 명이 있어서 여러분 다 음성 받았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있고 음식점이 밥만 같이 안 먹으면 전혀 안 됩니다. 이런 거에 우리가 지금 너무 긴장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너무 겁을 먹어도 안 돼요. 순교할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작은 문제들 하나 생길 때마다 이거 대체 누구야? 서로를 탓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이런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는 그분이 대체 누구지? 얼마나 아플까?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 가족은 또 지금 얼마나 힘들까? 혹시 병원에 입원은 했나? 혹시 지금 중증은 아닐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우리가 잠깐 옆에 보건소 가서 PCR 검사 한번 받고 오는 거 그거 귀찮다고 또 누구야 대체 어떤 사람이 걸린 거야?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 같은 믿음의 한 가족인데 탓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탓하는 마음이 아니라 걱정해 주는 마음, 위로해 주는 마음. 나야 뭐 가서 그거 한번 코에다가 한번 푹 찌르고 오면 되는데 뭐. 이런 마음들을, 좀 넉넉한 마음들을 가져야죠. 저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저께 봤어요.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 정말 성숙하구나. 누구 하나 불평한, 오히려 목사만 불평해. 목사만. 제가 제일 믿음 없다고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숙하구나.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단순히 고마움의 표시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사람의 감사를 그저 단순히 고마움의 표시로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그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앞으로 그가 보여줄, 앞으로 더 나아갈 믿음,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감사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은사가 있어가지고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그래도 그의 입술에 그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를 시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 도무지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입술로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를 선포하고 사세요.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무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내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래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 이하라도 함께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시작하시란 말이죠. 내년 새해 2021년을 시작할 때에도 근심 걱정 염려로 시작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들고 아버지께 축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떡을 떼는데 이 떡이 그치지를 않아.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물고기가 줄지를 않아요. 5,000명을 먹이는데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1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남녀노소 다 합치면.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먹였다고 했습니까? 배불리 먹였어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부어주시면은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저 딱 먹을 만큼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오병이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저들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021년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는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2022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시도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선교센터 로비에 감사해보라, Try Thanksgiving, 감사해보라. 감사할 거리가 없더라도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감사한 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이 상식으로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것이 그냥 하나의 아름다운 미사여구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 감사의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오히려 불만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거리로 삼으면 그것이 오히려 기적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할 겁니까? 미뤄놓은 감사가 있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 2021년 마무리하기 전에 꼭 감사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무엇으로 시작할 겁니까?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주제가 뭐예요? 회복을 넘어 무엇으로? 미래로. 이 미래란 부흥의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희망의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하고 감사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